안녕하세요. 오늘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년부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주여, 이 피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루빨리 오기 원합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예은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살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라보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기 원하고 온맘 다해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회 문이 닫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수련회에 참석해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품에서 위로받으며 다시금 일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에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로와 인생 방향을 선택할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설교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라보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주보 봐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시간 지난주에는 2시에 다들 와 계셨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는데 2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시간 예배 시간도 다른 약속 있듯이 10분은 일찍 와가지고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2시 맞춰서 오려고 하면은 2시보다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보다 10분 전에는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셀 모임 오늘도 할 거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 날짜 8월 14일에서 16일 주일 월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강화도에 있는 부른 농촌 문화센터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 다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게 상황을 만드셔서 기도를 하셔서 오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지원 청년이 섬겨 주실 거고요. 네. 그러면은 저희 지금 헌금 혹시 들어오시면서 헌금 아직 못 하셨으면은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의 지친 심령과 또 흐트러진 믿음을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못 찾으신 분?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도옅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 능력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는 청년들은 우리가 자주 보는데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셀원들이 함께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우리 셀 모임할 때도 좀 같이 기도도 나누시고 또 연락도 한 번씩 주중에 해보시고 이렇게 해주심으로써 이 뭔가 좀 오랫동안 교회를 쉬다 보면 다시 나온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뭔가 마음이 좀 다시 나오기가 그 마음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연락해주고 관심 가져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꼭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셀원들이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연락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련회도 이제 8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어요, 그죠? 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벌써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번 주 또 금요일부터 초등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쭉 이어지는데, 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한 수련회 되게 해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사고 한 번 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수련회 되게 해달라고 꼭 우리 청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린 게 아니라 가장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요 믿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속해 있는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청년의 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은 기도를 또 열심히 하려면 참 능력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참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유명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몇 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몇 년? 12년 동안, 12해 동안 이 질병을 앓고 있었다. 여러분 뭐 질병을 10년 이상 알아본 적 있으세요? 똑같은 질병을? 위염? 아직도 비염은 나도 있죠. 비염은 저도 고3 때부터서 계속 비염이 있는데, 어쨌든 뭐 비염, 또 뭐 보통 이제 면역 질환이나 알러지성 질환들이 있는데, 이 혈루증은 제가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사람을 봤었는데, 이게 한번 이제 상처가 나면은 피가 거의 멎지 않는, 그죠? 그래서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하고 활동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을 봤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게 이게 참 낫기도 어려운 병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이 혈루증은 그 성경에서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율법에서 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과 함께 이 부정한 질병의 하나로 분류되어서 이 병을 걸린 사람하고는 접촉을 금했었다고 해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것도 힘든데, 율법으로 인한 사회적인 편견은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을 것이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봤을 것이죠. 그래서 유출병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뭐예요? 유출병은 혈루가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 피의 유출이 마르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레위기 15장에서 이 병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레위기 15장을 한번 찾아보면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 이 유출병에 대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15장.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부터 24절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계속해서 이제 부정하다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유출병은 여성의 하혈 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심지어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만 해도 그게 전염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전염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출병을 마치 전염병처럼 율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 유출병은 뭐 전염병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병이 옮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옮는 거예요? 그 부정함이 옮는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접촉한 자는 반드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부정함을 없애도록 율법에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혈루증 환자는 나병 환자처럼 마을로부터 쫓겨나서 어떤 그 마을 밖에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질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질병만으로도 서럽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편견과 또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녀는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이 여인이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이 혈루병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돈도 다 쓰고 이 병을 고쳐보려고 돈도 다 써버리고 온갖 의사들을 다 만나봤지만 괴로움만 더했다. 병만 더 중하여졌다. 이런 상황이었죠. 옛날에 무슨 뭐 변변한 치료법이 있었겠어요, 그죠? 굉장히 그냥 민간 요법 같은 거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안 좋은 방법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병이 더 깊어졌다, 더 고통이 심해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가진 재산까지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거의 뭐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12년 동안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임박한 죽음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그녀의 모든 꿈과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현실은 비참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너무나 차갑고 율법에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불명예 속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27절에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니는 마을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병든 질병에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희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오기까지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오셨는데, 나병 환자든 중풍병자든 귀신 들린 자든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병을 고침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자기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 비참한 운명도 뭔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 병이 고쳐져야 내가 또 부정한 사람이 아닌 게 되니까, 그죠? 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자기 앞에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에
27절에서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옷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상황, 그죠? 손만 대어도 이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거죠.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그 누구와도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었어요. 접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막 비집고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율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든 비집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의 근기를 깨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손을 댄 여인을 붙잡아다가 돌로 치며 율법을 어긴 이 여인을 돌로 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처럼 혈루증의 부정함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전해져서 병이 깨끗이 낫게 된 거예요. 반대의 역전이 일어난 거죠. 순간 예수님께서 뭘 깨달으셨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는지 알아낼 방법이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깨끗함을 입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하는 질문인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손을 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나은 것을 깨달은 것도 잠시 그녀는 이제 율법을 어겼잖아요. 함부로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겁에 질려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녀를 보신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선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셔요?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애정이 섞인 따뜻한 호칭으로 딸이라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의 무엇이? 믿음이, 율법을 어긴 행동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너 구원해 준 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것은 그녀가 받은 구원이 단지 병 고침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녀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원래는 율법적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야 하는 여인이었지만, 율법적인 부정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너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부정함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녀는 영과 육이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안히 돌아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뭐예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되듯이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전해져서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율법 자체로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을 피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율법으로는. 마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들을 마을 밖으로 쫓아낸 것처럼 율법으로는 배척하고 단절하고 혐오하고 정죄하고 피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참 능력이라는 것이죠. 병든 것과 어그러진 것과 불의한 것과 어긋난 것과 갈라진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는 능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어떤 능력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들과 무엇이 다르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 기독교 신앙을 아주 배탈적이고 편협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의 능력을 생각하면 그냥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그런 정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나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막 못된 짓들을 하고 뭐 이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이런 것들 상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것이 과연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인들은 피하시고 막 부정한 자들은 곁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내 옷에 손대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온갖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배척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피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능력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 능력.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쫓는 것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골로새서 2장 20절로 한번 가볼게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 있고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앞에 골로새서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골로새서 2장 20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의 정결법들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려는 일들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참 능력이, 예수님의 참 능력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이거 하면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능력을 너희 안에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붙잡지도 말며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행위들, 그런 것으로 그런 행위들로 자꾸 나의 의를 세우려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능력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능력을 구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 능력은 무엇이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참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것들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들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에 관한 것이요, 사랑에 관한 것이요, 평강에 관한 것이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능력을 입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참 능력을 입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참 능력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받고 온전케 되어서 범사에 사랑과 평강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입은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입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사랑이 나를 부르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타 켜주셔야 돼요. 네, 기타 꺼져 있을 거예요. 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함께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처럼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라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년 동안의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여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도 받았지만 율법으로 인하여 그 질병의 부정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것이라 여기며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되어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의 혈루를 마르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며
그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다시금 서게 하시는 그 참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참 능력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입은 자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멀리하는 것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평강을 이루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참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 아버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미워하고 배척하며 멀리하고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며 용납하고 인내하며 평강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 참 능력을 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산교회가 그 참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평강으로 감사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아버지 베풀게 하시고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을 이루게 하시며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참 능력을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사람들은 배척하며 부정하다고 멀리할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옷자락을 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 능력이 그 여인에게로 들어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없는 곳에 평강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메마른 곳에서 사랑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능력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의 힘으로 예수님의 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예수님의 참 능력을 입어서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피우고 평강이 없는 곳에서 평강을 이루며 감사가 없는 곳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이 청년부 공동체 위에 우리 성산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예배가 끝난 후에 또 바로 셀 모임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뒤에 있는 셀 공과를 챙겨 가셔서 또 은혜로운 셀 모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